네, 10월 둘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열매는 지옥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국률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고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삶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따라 살아내고자 씨름하는 제자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에 등대되어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앞장서서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루 한 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걸어간 그 광야의 길을 매일매일 함께 따라 걸어가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의 일 가운데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요리문답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110문과 111문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이 문답의 부분은 제8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 담겨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두 문답을 통해서 읽고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0문,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절도와 강도만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와 기만의 일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든 합법으로 가장하든 무게나 길이를 속이는 일, 모조품을 진짜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위조 화폐를 유통하거나 고리 대금행위, 그 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기타 모든 수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구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제 111문, 그렇다면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해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섬겨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 또한 이 8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있지 않은지, 또 내 삶 가운데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과 함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궁핍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한 청직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요. 너무 기니까 3절과 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들은 가여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려놓은 상대에 서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이곳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누와 시온과 옥에게 행하는 일 곧 그들을 정결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리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과 또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라 라는 명령이었죠. 또 이 명령과 함께 동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너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앞에서 내가 친히 싸우겠다. 그래서 너가 받는 모든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과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수행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정탐꾼 2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냄받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벌어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며 뒤늦게 알게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탐이 뭘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정탐이라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적군의 영토 가운데 몰래 들어가서 그 땅의 지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상대편 군인들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 군인들의 사기는 어떠한지를 미리 살펴서 전쟁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비밀리에 조사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탐이죠.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적군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정탐꾼들이 들켰습니다. 정탐꾼들이 나라에 침입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여리고 왕은 급히 라합의 집 가운데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찾아간 군사들은 정탐꾼들이 이 집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왔다. 그러니 어서 빨리 그들을 잡아 끌어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군사들에게 내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두 정탐꾼은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전사적인 그 군사적인 기밀들이 노출됐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걸린 문제이고 나라의 운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을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아서 그들을 아주 집요하게 취조하고 또 회유를 한다면 반대로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이 어떠하고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이죠. 따라서 이 3절의 상황은 라합 여인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라합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샬롬, 완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라합이 처한 이 상황, 당장 그 사람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라는 명령을 받는 이 상황은 우리 모두도 세상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믿음의 시험이자 도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시다. 말씀이 초대하는 그 하나의 나라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 라합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선대에 숨겼더라. 아멘. 당장 그 사람들을 내 앞으로 끌어내라. 이 명령 앞에서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앞서 정탐꾼들을 미리 안전한 곳, 절대 들키지 않을 곳 가운데 숨겨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미 어두워질 때쯤에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 덕분에 정탐꾼들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요. 또 안전하게 자신들의 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라합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통난다면, 또 그녀가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다면 그녀 또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또 거짓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하게도 성경은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라합의 말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 집을 떠나간 다음에 라합은 지붕 위로 정탐꾼들을 숨겨둔 그 장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찾으셨나요? 라합이 한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그녀는 이 말 속에서 자신들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단순히 정탐꾼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어떤 궁율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이 행동을 한 이유가 철저하게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또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신 분, 주인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라난 나라와 또 자신이 섬겼던 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문화와 혈통,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나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결단을 통해, 이 선택을 통해 라합이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처음 라합의 집을 가리키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을 것을 확정받은 성이었습니다. 그 땅은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땅이 여리고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심판받을 백성 중에 속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생은 뭘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생이죠. 이 기생이라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으로 보나 또 신분으로 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녀는 그 멸망받을 성읍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복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메시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에서 성경은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의 삶에서도 라합에게 찾아온 그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큰 문제이든 사소한 문제이든 우리가 세상 편에 설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지를 묻는 그런 시험과 도전이 우리 앞에도 분명히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도전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혹시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시나요? 네. 이 채널에서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기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생각할 때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질문들을 이제 각 종교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해서 그 답변을 듣는 그런 영상이 최근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앞에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교수님이 초대되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분이 출연한 영상은
4편이 공개가 되었고 저는 이번 주 중에 그 중에서 한 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이 영상, 예수는 진짜 신의 아들일까라는 질문에 관해서 답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배덕만 교수님이 개인적인 체험을 이제 간증으로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이 시간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3명의 패널들이 계속해서 교수님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이건 어떤 거냐? 왜 기독교는 뭐 이런 것 좀 이상하지 않냐? 너 정말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은 최대한 자신이 아는 선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막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막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패널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성경과 하나님을 진리라고 믿냐? 진짜 이유를 한번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답하기를 본인도 청년 시절에는 믿음 앞에서 참 많은 회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잘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20살이 넘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또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에게도 어느 순간 참 많은 종교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이유로 한 집회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그 집회 내내 언제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자기 곁에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 둘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자기가 인생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강을 자기 혼자 건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다 알게 되었답니다. 다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혼자 그 강을 건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강을 건너주셨다라는 사실을, 이거는 말로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냥 다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자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평생 따라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이야기를 했죠. 정상꾼들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우리의 간담은 녹아내렸고 우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지금 심히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아마 라합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탐꾼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가운데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그곳이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땅으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앞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땅 가운데서, 그 거민들의 신령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금에 걸리는 것만 사실 보죠. 맞아,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어.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우리는 우리 눈에 걸리는 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걸리는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셨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날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에 감춰진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리고 모든 날들 가운데 은혜와 섭리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또한 라합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좀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 가운데서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